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의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이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이까 결탄코 아니니이다. 언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에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 쳤더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허락하셔서 이른 아침부터 주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좋은 그 시기와 그 때에 따라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직접 삶으로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생인과 능력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기쁨과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22장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고 또 그 섭리 가운데 인간은 또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 속에 사울은 얼마나 그 피해망상에 시달리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울이 해석한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이 망상에 가까운 것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사람의 그 피해 의식 이게 심해지면 아무것도 아닌데도 저 사람이 나에게 그 피해를 입히려나 보다 이렇게 착각하게 됩니다. 또 그 사람은 정작 아무 뜻 없이 말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또 잘못된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본인 스스로가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꿍하게 있다가 또 언젠가 또 다시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것이 또 쌓이고 이게 쌓이면 결국은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의 그 관련된 모든 것이 좋지 않게 보입니다. 지금 사울은 기본적으로 이 다윗에 대한 이 감정이 이 부정적인 감정으로 가득 차 있고 또 그렇게 부정적인 감정으로 출발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하는 것보다 다윗을 더 칭찬하니까 또 시기심과 질투심에 이 눈이 멀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된 때에는 그 이전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자기가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고 또 어떤 이득을 취하는가가 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사울은 항상 그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자기 중심, 또 다윗과의 관계에서도 자기 중심, 아들 요나단, 또 신하들과의 관계에서도 오직 자기가 중심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중심이고 내가 또 뭘 하든 어떻게 해석하든 나는 옳다. 그리고 너희는 틀리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언인과 이유들을 다 외부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본문 6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아멘. 사울은 다윗이 이제 모압 땅으로 떠났다가 다시 이스라엘 영토에 나타났다는 소식을 사울이 이게 듣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신이 수도로 삼은 이 기브아에서 베냐민 사람들을 소집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의 모습을 보시면 그의 손에는 단창을 들고 또 주변에는 모든 신하들을 세워놓고는 이협과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자신을 돕지 않냐고 백성들을 나무라고 다급합니다. 만약 다윗에게 이 왕권이 넘어가게 되면 사울 왕을 배출한 이 베냐민 지파는 너희는 반드시 다윗으로부터 차별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파 간의 갈등을 또 유발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 다윗과의 개인적인 갈등을 이제는 지파의 갈등으로까지 그 문제를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사울은 이 다윗에 대한 염려뿐만 아니라 그 아들 요나단에 대한 그 피해 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다윗과 이 맹약한 요나단도 자기를 돕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매복했다가 나를 치료한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 다윗의 좋지 않은 이 감정으로 인해 이런 피해 망상 속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 사울 왕의 행적을 통하여 계속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들을 죽이는 일까지 했습니다. 이 사건은 두고두고 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큰 오점이었죠. 왜냐하면 지금껏 제사장에게 손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른 외부의 세력이나 또 이방인들이 와서 제사장을 죽인 적은 있었지만 자기 백성을 그것도 왕이 제사장을 죽인 일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도 이 손을 안 대고 그냥 죽이라고 했을 때 다 고개를 이렇게 절레절레 흔들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도액이라 하는 에돔 사람이 아히멜렉을 비롯한 제사장 무려 85명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족과 노비 그리고 모든 가축을 살육하는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여기서 사울의 한 측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근데 여기서 또 우리는 하나님의 숨겨진 우리가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노비라는 땅에는 제사장 아히멜렉 가문이 살았습니다. 이 노비라는 이 땅에 있었던 이들이 과연 어떤 조상을 모시고 그 가문이 되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아히멜렉의 가문은 바로 엘리 대제사장의 가문입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이 오늘 본문에 살해를 당하고 그 식구들까지 다 거기서 멸절해 죽습니다. 그런데 그중 딱 하나 아비아달만 살아서 다윗에게 도망칩니다. 온 집안 식구들 또 일가 친척들 곧 엘리 대제사장의 그 자손들의 일가 친척들이 다 몰살당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1절입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파를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아멘. 바로 엘리 제사장의 선포한 이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늙어서 죽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엘리 대제사장과 홈리와 비나스 시대에 있었던 그 저주가 5대 뒤에 오늘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왜 이런 사울이라는 악한 사람과 또 도액이라 하는 이방 사람을 통하여서 이런 잔인한 장면이 나오도록 이렇게 허락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저주, 그 몇 대 전에 있었던 그 저주가 이렇게 한창 흘러서 이렇게 몇 대 후에 나타나게 되었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이 꼭 이런 방법을 쓰셔야 되었는가 라는 이 물음에 우리는 정확한 답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이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약한 사람들과 또 악한 방법을 통하여서 이렇게 심판을 이루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쓰신 이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방법은 없지만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결국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그 가운데 사울은 악한 도구가 되어 사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또 도액도 마찬가지로 악한 도구가 되어 사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또 우리가 진정한 이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모습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겨가는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것이 위험하고 또 자기 주변으로 또 사람들에게 모여들기 시작하자 다윗은 사람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정치적인 만명을 떠났습니다. 내려갔습니다. 모압 땅에 갔다가 그때 선지자 갓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갓은 다윗에게 너는 모압 땅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너가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어렵고 또 고난을 당하겠지만 또 핍박을 받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가 유다 땅에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그것을 선지자 갓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누가 봐도 이상적으로 봤을 때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가면 위험할 것이 뻔합니다.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다윗이 있는 곳이라면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할 것인데 현실적으로 보아도 이 다윗이 모압 땅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모압 왕도 다윗을 흔쾌히 받아줬습니다. 거기 있는 것이 다윗에게 훨씬 안전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다윗아, 너는 너희 민족에게로 돌아가라. 너는 가까운 곳에 가라. 너는 저쪽에 가서 이스라엘 영토에 가서 머물라. 그 말씀을 듣고 다윗은 순종하여 그것을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렀다. 이렇게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서 다윗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지에 대한 그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고난의 길입니다. 이걸 우리는 좁은 길이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넓은 길과 또 좁은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넓은 길은
바로 내가 원하는 길입니다. 내가 결정해서 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내가 알아서 선택하고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 좁은 길은 주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따라서 이 좁은 길은 내 의지와 내 계획이 그 주님의 의지에 굴복해야 되며 꺾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좁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그 좁은 문을 들어가는 셈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가장 안전하고 보장되어 있는 길입니다. 다윗은 그 좁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리고 그 좁은 길로 들어가서 그 위협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걸어가기로 작정합니다. 이처럼 이 사울의 모습과 이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 사람의 모습, 이 다윗의 모습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또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다윗과 같이 행동하지 못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또 하나님과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알고 날마다 그 편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길, 좁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지를 경험하고 또 은혜가 필요하다고 고백한 사람 또한 다윗입니다. 자기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또 용서가 필요하다고 고백합니다. 또 자기 자신이 또 부족하다고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또 은혜가 필요하다고 고백합니다. 또 자기 자신이 또 판단이 어리석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고 또 은혜를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도 않습니다. 다윗이 다윗다운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시편 52편을 같이 읽기를 원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 시편 52편은 바로 도액이 왔을 때 그 이야기를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슬픔 가운데 하나님께 그 자기 자신을 맡기면서 쓴 시편입니다. 다른 내용은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 볼 수 없지만 이 시편 52편 7절과 8절 두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바로 도액이 의지하고 있는 것은 권력을 의지하여 자기 재물을 얻어가는 것입니다. 또 도액이 의지하고 있었던 것은 폭력이나 또는 수단과 방법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8절 그러나를 보시면 8절에 그러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는 바로 이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 여기서 나는 푸른 감람나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 중요한 핵심은 내가 푸른 감람나무로서의 살아가고 있는데 중요한 그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그 뜻은 바로 하나님의 집에 있느니라는 뜻입니다. 그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실제로 이 다윗의 상황을 보시면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시면 다윗이 지금 현재 하나님의 집에 있습니까? 지금은 도망 다니는 신세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다는 것은 지금 말이 안 됩니다.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늘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또 하나님과 면전 앞에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또 하나님의 돌보심 앞에 살아간다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아니냐 우리가 물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우리가 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 원치 않는 곳이라면 우리가 돌아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이 뜰에 이 심겨진 감람나무가 늘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으로 이렇게 풍성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다윗의 고백처럼
이 신앙의 비밀을 우리도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또 예수님의 이 사랑 안에서 우리도 이 감람나무와 같이, 늘 푸르고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우리 뿌리를 내리며 배워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배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